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서 그냥 그거를 혼자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들은 즉시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요. 건강한 비결이 있어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어요. 자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구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 떡, 먹을 것. 근데 예수님은 나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께 들은 거를 나 갖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거는 너무나 많은 건데 그거를 내가 주러 왔다. 생명을 아버지 건데 생명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가져가라. 내 피를 가져가라. 내 살을 가져가라. 그러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눠줘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들은 말씀을 영혼들에게 줘야 되고, 또 내가 범사가 잘 되려면 내 범사에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범사에 나눠줘야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려면 자꾸 다른 사람 육신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마어마한 비밀의 열쇠예요. 그러나 대다수 여러분이 보십시오. 욕심내고 욕심 많이 부리고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 사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 비록 좀 가난하게 살아도 자꾸 베풀고 자꾸 나눠주고 자꾸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살피고 돕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을 만약에 듣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예요. 잠언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질 것이다. 거만한 자는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걸 듣고 이 새벽에 듣고 내가 전해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부지런히 들은 걸 전해주겠습니다. 가르쳐주겠습니다. 나는 영생에 들었으니 영생을 가르쳐주겠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니 4월달 한 달 내내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자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주십니다. 생명을 얻자 그랬으니 그게 4월달의 목표가 됐고,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자 그랬으니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도 다 생명으로 쏟아집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카톡에다 내가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그림을, 그 표를 올려줘요. 새 생명을 얻어라 계속 올려주며,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그걸 얻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1년 동안
한 달 채워가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어제 일이 아쉬움이 없도록, 오늘 일이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먹여야 돼.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자. 우리가 1차 1,000번째 천일을 다 버려요. 그때는 뭐를 외쳤냐면 명령과 선포였어요. 계속해서 명령과 선포를 올려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우리 입술에 아주 열매가 그 천일을 동안 명령과 선포를 아주 익숙하게,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한 거를 계속 내 입술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는 입술로 맺어지는 겁니다.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551일째 됐죠. 두 번째. 551일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셨는데,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되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만 믿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가 분부한 것이 계속 명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언제든 그 명령을 분부하신 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희생 없이 우리에게 요구만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자기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분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째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지나가는 아저씨 말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가르침이 왜 어떻게만 들리는가? 그러니까 이 교회 할 때의 교자는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모일회, 모이는 자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교회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그리스도가 분부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제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나,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생각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생각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맹자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훌륭한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난 위인들, 부자들, 잘생긴 사람들, 이렇게나 날리는 이런 사람들을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가 생각나게 하거든.
설교를 들으면 다 잃어버리고 왔다가도 여러분이 와서 듣는 순간 다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올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율법에서 진리를 부정하고 살았지만, 율법에서 학자요 신학자요 율법에 통달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은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헬라어로 배우고 히브리어로도 배우고 로마도 배우고 세상껏 모든 지식을 다 배워서 시험에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훌륭한 그런 미래에 촉망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내가 가르치는 것은 듣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를 떠오르게 할 것이다. 예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만 진리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칠 교회, 모일회, 모일자들에게 예수를,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제2의 좀 가르치는,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 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제자인데 중국을 주께, 진짜 중국을 주께로 외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늦게 중국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100년 전에 여러분 조상들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들어가서 3대, 4대, 5대 이렇게 살아서 다 거기에 모든 게 익숙한 저는 어떻게 보면 5대, 6대째 늦게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한참 뒤쳐졌고, 언어도 뒤쳐졌고, 문화도 뒤쳐졌고, 모든 것이 익숙치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늦게 들어간 제가 여러분을 중국을 오히려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국을 주께로,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로서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다 뒤쳐져도, 모든 것은 언어나 풍습이나 습관이나 생활이나 이런 건 다 뒤쳐져도, 그러나 결국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이 나도 저렇게 중국을 주께로 닮아야 되겠다. 중국을 주께로 해야 되겠다. 중국을 주께로 하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저렇게 전해야 되겠다. 있는 데서, 내 현 위치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 우리 교포들, 내가 더 익숙하고, 목사님보다 훨씬 내가 익숙하고, 우리 교포들 만나면 훨씬 대화도 잘 되고, 목사님은 거부 반응이 있고, 목사님 만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렇지 않지 않나. 내가 훨씬 교포들을 만나면 더 자유로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을 주께도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점점 그 시간은 정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죽는 엄마들을 가끔 임종을 지켜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요즘은요 SNS에 또 이런 동영상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임종 그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도 다 유튜브도 올리고 이 촬영해서 올린 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20대 떠나는 모습, 30대도 떠나고 40대도 떠나고 아이들 쭉 둘러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그 엄마가 마지막 아이들을 안고 그다음에 숨을 멈추는 모습도 다 동영상에 보여 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 아이들을 염려하며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지 못하는 거. 그것이 제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와주기를 바라고 중국을 열일 제치고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늙은이가 하는 것보다 30대 새파란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 숨 거두는 엄마의 그 애절함이 제게 있어요. 그 자녀들 놓고 눈을 못 감는 아버지의 애절함이 제게 있어요. 제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육체를 병 없게 해주세요. 제 육체를 좀 더 오래 살 이런 거는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요 그저 그 순간입니다. 제발 원하는 건 이 교회를 끌어갈 중국을 주께로의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중국은 여러분 거예요. 누가 한국 사람이 나 끌어주겠지. 한국 교회가 왜 한국 교회를 다 의지하고 교회 크다고 거기가 있으면 내가 한국 사람 됩니까? 아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혈기가 있잖아요. 울분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끌어가 주기를 언제까지 기다려? 한국 교회가 앉아있으면 내가 한국 사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책임 안 져요. 중국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나와주기를 눈을 못 감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눈을 감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엄마와 제 입장이 똑같습니다. 저는 어느 것 하나 원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 전하다 여기서 주님이 데려가면 내 육체도 나는 이틀 3일도 나더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 돈 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정사진 화장터에 가면 다 사진 들고 가는데 난 사진 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진 하나도 사진 만드는 것도 3만 원, 4만 원, 5만 원, 20만 원만 그것도 돈 들이지 마라. 죽은 사람 잘생겼나 못생겼나 늙어서 죽었나 젊어서 죽었나 사람들에게 그 얼굴 보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사진 들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제 얼굴 보면 뭐 할 거예요? 못 볼 수 있어요. 왜? 시신을 기증해 버렸으니까. 만약 기증을 안 받아주면 꽁꽁 묶고 태우겠지만 그러나 기증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봐요. 해부학 병원에서 해부해서
다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보고. 그래서 나머지 수습해서 그냥 태우면 끝나는 거니까. 숨 딱 끊으면 내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공중에 주님을 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 땅에 중국을 주께로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없이 목나 그 새벽마다 여러분이 제 외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졸지 않을 겁니다. 찢어져란 목소리가 외치는 그 목소리 들려서라도 여러분 새벽에 나올 겁니다. 저 목소리를 여러분이 만약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잠자는 듯 바쁘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목소리를 놓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유기자예요. 유기자. 영혼을 포기하고 사는 분과 같은 겁니다. 그걸 종교인들이라 그래요.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태어나다 여러분 여지껏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게 한 번도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절박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전쟁은 핵폭탄으로 가는 길만 남았어요. 미국에서 온갖 신식무기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프랑스에서 점점 들어가, 영국에서 점점 들어가. 우크라이나는 전쟁터예요. 거기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전쟁터예요. 이스라엘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여기 남한, 북한, 중국 근접한 대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전쟁터예요. 여기도 곧 터집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요. 유럽, 중동, 그 다음에 여기만 남았어요. 저는 올 안에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살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이런 환경을 보면서도 돈 모아야지, 집 사야지, 육신을 어떻게 안일하게 살아봐야.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 단장한 신부는커녕 신부가 입을 옷조차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마지막 환난을 벗어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나머지는 다 교회가 그 무서운 환난을 견뎌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현대 교회입니다. 지금이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사람만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왜? 정말 성령을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되는가? 그런 무리 속에서 여러분이 포함되지 말고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이 나오세요. 그런 무리들 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네. 잘 먹고 잘 사네.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네.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러니까 수십 년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입술은 여전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제가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할까? 따라서 봅시다. 사명자가 되자. 시작. 사명자가 되자. 사명자가 되자. 내 영혼아 사명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사명자가 되자. 내 영혼아 사명자가 되자. 내 영혼아 사명자가 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왜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분부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또 천사가 끄집어내주고 또 천사가 끄집어내주고
또 천사가 끄집어내주고, 매를 맞고 다 죽어도 또 일어나고, 또 매를 맞고 또 죽어도 또 일어나고, 돌무덤이 돼도 거기서 외친 게 복음이에요. 왜? 들었기 때문에. 왜? 그것이 주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도 주의 종들이요,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그게 어디냐면 대동강이 대동강. 저 북한의 대동강.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배에다 잔뜩 싣고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육지를 밟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냥 바로 돌로 때려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한복 입고, 그렇잖아요. 하얀 무명으로 된 한복, 바지 저고리 그런 거 입고, 머리는 뒤에 틀고 상투 틀고, 뒷꽁지까지 엉덩이까지, 총각들은 엉덩이까지 머리를 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장가 가면 머리 틀고 갓쓰고, 그런 사람들이 키는 짱딸막하고 눈은 조그마하니 반질반질하고, 새까만 사람들 꽃갱이 들고 호미 들고, 선교사가 성경 배에다 싣고 오니까 내리기도 전에 거기서 죽였습니다. 피부터 이 땅에는 선교사가 와서 피부터 흘렸어요. 피 묻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갖다 그들이 뭐 했어요? 전부 다 찢어서 도배했습니다. 벽에다가 발랐어요. 천장에 바르고 벽 발라고, 그다음 화장실 가서 휴지로 쓰고.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복음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복음 들어온 게 목숨 내놨어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들이 갔다가 다 불질르고 되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밑 닦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근데 그렇게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렇게 이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토마스 목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그만큼 한국에는요, 지금은 교회가 6만 개, 무슨 100만 성도, 200만 성도 하지만 선교사들 오는 쪽쪽 죽고 죽이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철저한 유교, 철저한 불교, 철저한 뱀신, 온갖 짐승신, 온갖 산당, 온갖 토속신앙, 온갖 샤머니즘, 온갖 폐쇄적인 마음. 그러니까 의심의 안개가요, 너무나 사람들 속에 많았어요. 키가 크고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예수쟁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교. 이상한 사람들이다. 다 죽여라. 얼마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지 그런 나라였어요. 여기가 완전히 복음에 척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뭐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이러고만 다닌 겁니다. 너무 복음이 척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의심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것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골목골목 다니며 막 그러고 외친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몇 마디 배워가지고, 한국말 몇 마디 배워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복음이 들어온 시초 아닙니까?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배 타고
빨리 저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그 목숨 걸고 와서 예수 전당하고 죽고 성경 건네주고 죽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목숨 내놓고 이 선교 지역까지 와서 예수 천당하고 죽고,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가르침을 받았고 수없이 예배에 참석했고 수없이 말씀을 끝없이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매일매일 1시간씩 듣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만 있으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식하고 유식하고 알고 모르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만 있으면 돼요. 일자 무식 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귀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따라서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만져봐. 있나 없나? 밤새도록 도깨비가 따갔나 안 따갔나? 있어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더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관념, 자기 사상,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서 오히려 비교하니까 옳고 그름을 비교하고 비판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틀리면 비판해버려요. 자기 철학이 안 맞으면 비판해버려요. 자기 사상이 안 맞으면 비판해버려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 스스로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판이 나와버립니다. 왜 나 욕해? 왜 내 자존심 건드려? 왜 나를 인격을 모독해?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귀가 있으라 그랬어요. 이걸 못 들으니까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말씀은 귀만 있으면 된다. 자기 지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신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사상, 자기 가지긴 철학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이것만 있으면 자랍니다.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생각, 지식, 자기 꾀가 많죠.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많이 지혜로워. 저 사람 지혜로워서 모든 게 참 잘해, 잘돼, 원만해. 그렇지만 이건 없어요. 외모적으로는 사람들이 존경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 못 듣기 때문에 그 영은 자라지 않습니다. 영은 점점 꾀가 많아지고 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제자 됐다는 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 잘 들었다는 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귀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에게는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일하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떠나지 말고 듣고 떠나라.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신학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설교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역장이 되고 교양사가 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한마디라도 할 수 없어요. 그 지금 내가 들어도 전하지 못한다. 내가 복음을 들어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전하지 않고는 요즘처럼 전도 안 돼. 요즘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서 전해봐야 소용없어. 그 이단들은 왜 하고 다닙니까? 쫙 이단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럽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아서 하고 다니나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나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러나요? 그러나 이단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영혼이 없는 자들은 더 설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들었잖아요. 시간 들었고, 영혼에 대해서 시간 들었고, 수십 년을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가 훨씬 더 열정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다 하지만 진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은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따를 수 없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만 진리다. 이해하셨어요? 율법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만 진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 뭐를 들으러 나와요? 겨우 눈도장 한번 찍으러 억지로 마지못해. 그저 월급 꼬박꼬박 받아야 되고 먹고 살 거 냉장고에 있어야 되고 그저 건강해서 그저 밥상머리 있는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건가요? 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다 합니다. 진리가 없어도 다 해요. 율법 아래 있어도 다 합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건 다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람도 다 누구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들으러 여러분이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뭐를 들으려고? 그게 뭐예요? 진리죠. 그것만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진리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로고스 이름이 예수예요. 진리 이름이 예수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수 있다? 그런 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진리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새벽에 어떤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터져도 이 새벽에 목사님,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여기서 그 시간에 꽝꽝 쿵쿵 떨어져도 목사님 여기서 설교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위험이 와도 시나리오 다 짰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리 모이라 그랬어요. 피난 가지 말고. 어디로 모여요? 여기서 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 부르고 여러분과 제가 손잡고 천국에서 휘웅 빵
저쪽에서도 슝빵 창문이 뒤집어지고 옥상에 날아가도 천국에서 아이고 무서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준비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때 준비하려면 되죠. 저는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수개월. 너무 가까이 왔어요.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직도 여러분 아니라고 느껴지면 그건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매일 진리를 들어야만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자꾸 목사 거짓말하는 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진리를 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만이 미래를 알아요. 과거는 귀신들 다 알아요. 점치는 건 과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귀신들이. 너 과거에 뭐 했지.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일 일 물어보면 귀신들이 돈 내라 그러죠. 내일 일 물어보면 돈 가져오라고 그래요. 과거는 돈 안 받고 얘기해 줘도요. 다 거짓말을. 그러나 성령은요,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내일 일을 얘기해 줘요. 그게 진리예요. 그것만을 전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모진 핍박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는 것, 모진 아픔과 모진 어려움을 다 견디며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끝나도 나는 행복하니까. 내 영혼은 준비됐으니까. 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중국을 주께로 하나같이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모진 핍박 견딜 수 있는 건